1969년 7월 20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1969년 7월 20일 생일이신 분? 오늘 생일 케이크 잘라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군요. 1969년 7월 20일이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을 들여놓은 날이 69년 7월 20일입니다. 그리고 5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존스라고 하는 분이 부자지요. 이번 52주년을 기념으로 7월 20일 날 우주여행을 한다고 하네요. 최초로 우주여행. 우주여행 좋은데 한 좌석에 우주여행 비행기 값이 얼마인고 하면 27억 원이라고 합니다. 27억 원. 여러분도 달나라 아니면 우주여행하기 위해서 돈 많이 모아겠죠? 아니면 저같이 한번 끈질기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한 20년 있으면 싸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우리 우주여행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싸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주여행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최고의 과학자들인 천체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빅뱅, 뻥 해가지고 한순간에 우주가 태어나서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 우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주 천체물리학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팽창되었던 우주가 갑자기 하나로 쫙 축소되어서 처음 창조될 때만큼 보이지도 않는 점으로 꽉 뭉쳐진다고 하지요. 과학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잘 믿잖아요. 믿어도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말이니까 믿어도 되지만 또 하나는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순식간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빅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축소를 통해서 우주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성경은 그냥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없어지게 하시고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은 이런 천지 창조 그리고 소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지금 19장이죠.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사건은 인류 역사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상징하는 인류 역사, 화려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받아서 인류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내용이 뭔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인류, 화려하게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만들었던 그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인간의 벽돌만,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바벨론, 음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살아갔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불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화려하게 음행과 악독함 속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음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멸망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말씀하나?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죽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럴듯하지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절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도 심판을 받아요. 중요한 건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자 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세상은 멸망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달라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둘째는 예배드리는 자 아무나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24장로와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신약 성경에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합해서 24장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간 선택받은 백성들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 드려요. 근데 놀랍게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내 생물들과 라고 말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생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생태계가 위협받고 고래가 그리고 호랑이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나라 예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24장로들과 구속받은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는 이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24장로와 구속받은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예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찬양의 주제, 예배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예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광야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회막을 지어놓고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히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길이었어요. 예배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왔고 이제 하늘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가 참 힘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며 내 성전 뜰만 밟는 자들아, 너희의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 예배를, 그런 예배를 혐오한다.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구역질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고 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내가 혐오스러워한다고, 왜 너희가 내 마당만 더럽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일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지 멋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와서 제물만 드리는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고, 도리어 그런 예배 드렸던 가인은 도리어 그 예배가 재앙이 되어졌습니다. 예배 드리고도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며 드리는 예배가 도리어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도리어 분노하고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처럼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나 자신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결론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지, 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천동에서 만나서 한강공원도 걷고 이천동 떡볶이도 먹고 한참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우리 헤어져야지. 그런데 여자의 집이 삼양동 저 도봉산 끝이고요, 남자의 집은 과천이에요. 그래서 4호선을 타고 남자가 그래도 내가 너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장로님 어디까지 가셨겠어요? 삼양동까지 당연히 가야지. 가서 전철을 내려서 있더니 그래도 헤어지기가 싫어. 자기야 나 과천까지 갔다 오면 안 돼? 내가 자기 바래다 줄게. 그래 또 4호선 타고 어디까지 가요?
화천까지 가요. 가서 내려서 이제 나 갈게 빠이빠이. 남자가 한 번 더 아니야.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어디까지 삼양동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서 하면 전철 타고 삼양동까지 가는데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제정신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2시간 동안 전철 4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 안 들어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쳐요. 야곱이요, 라헬을 딱 보고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면 후회함이 없겠지요? 아멘.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은 그런 남자를 소원하시고 그런 여자를 소원하시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사세요. 그냥 대충 만나고 사세요. 그럼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살면.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내 남편이 저를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해요? 남편들은 하나님, 내 아내가 나를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아마 오늘부터라도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지요? 내 맘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좋은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천상에서 만났을 때 마음에 주어지는 게 뭘까요? 즐거워하고 춤추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인해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죽음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기쁨, 그것이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샘솟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때,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만해 주셔서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을 세마포옷을 이 지상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빨리 변해가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갈 때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나는 생선을 좋아하고 남편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먹고 싶은 생선이 아니라 남편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가서 서로 맞춰줘서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지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건 사랑이 뭐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틀렸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자꾸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해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말년에는 저분은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시기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썩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세마포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남도 용서하고 같이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이게 축복이.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9절. 8절 9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이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이, 종교가, 우리 신앙이 부패해가는 3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부패해가는 3단계. 처음에 변질되고 부패한 신앙이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무 의미도 없이 순서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지만 아무런 은혜나 느낌을, 놀라움을 느끼지 못한 상태가 기계적 변질의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더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는 습관적 변질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매 주일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적 변질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가장 부패한 단계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늘 딴 생각이 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교사라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타락한 성도, 변질된 교회 모습,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물어보시죠.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뭐가 다른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까지 연결되어 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천국까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기쁨과 용서와 그 모든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나의 예배가,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내 예배가 천국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앞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혹시나 여러분의 직업상, 여러분의 사업상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적절하거든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거든 차라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헌신보다, 내 직분보다, 내 능력보다, 내 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삶에 전환되어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도 제사장이었지만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천사만 만나도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며 세마포옷을 입은 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